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는 강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좀 여러 가지 더 넓은 개념에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많이 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혹은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다거나 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많이 못 내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일을 하기에 일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더 내가 많이 일하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장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에 대한 이 문제, 서로 간의 갈등과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제시했는데요.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도 그것과 이어서 역시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또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네, 3절 앞부분까지 읽었습니다. 이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고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큰 중요한 사역들을 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주된 이유가 사랑으로서 서로 감싸주지 못해서 서로 안에서 비난하고 싸우고 질책하고 하는 연합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문제 가운데 놓이고 또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원리는 양육강식의 원리로 이 세상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과 그리고 자비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이죠. 이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작동되면 그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섬기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탤런트들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자면 굳건한 반석 위에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튼튼하게 또한 충성되게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섬기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분의 완벽한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돕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연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또한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 필요한 자들을 쫓아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 연합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에서 13절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단락이 좀 길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 단락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기쁨과 찬송, 그리고 평강과 소망, 그리고 하나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 아니면 하나의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열방이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이 섬긴다고 해서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은혜로 알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고 또한 섬길 수 있는 탤런트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주셨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여러 가지 여건과 또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로 사용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